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금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자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상처받고 와시오 하는 삶이지만 새로운 봄의 몸턱에서 저희들은 희망을 품으며 코로나에게 빼앗긴 일상을 복원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과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교인들이 만나기 위한 목사님의 쟁걸음에서 신앙의 어르신들이 챙기시는 은퇴 장로님의 전화 신방을 통하여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창현 식구들이 사랑과 기쁨을 선물 받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과 삶 다이어리에 매일 감사함을 적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길을 향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코로나 확산에 막기 위한 방역이 신앙생활 보장과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을 악용하여 정부와 여당이 표만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교묘하게 꾀는 악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저희들의 잘못된 확신이 하나님 뜻을 해방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이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미래 세대인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겨울 새봄 성경학교를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렉타 목사님, 두 분 총무님에게 칭찬과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 맡은 이들과 기관에 맡은 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숙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를 바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신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면접을 갖게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절제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 성장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재직회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우리 구역별 참석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는 1구역에서 4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다시 5구역에서 9구역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저희가 짝수 구역과 홀수 구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겨울 가정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청년부와 또한 우리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로의 고시부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사무처에서 있겠습니다. 정은계 장로님 가정에서 성교 전도용 마스크를 교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희 권사님, 신성미 집사님 가정에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또 아픈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원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적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는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4M으로 말하였습니다.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양사역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가가 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인들을 돌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힘을 잃고 메인테넌스 처치, 유지 관리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과 교우들을 유지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이 주 관심입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수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꽉 찼었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교회의 변천사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본질을 놓치게 될 때 이러한 서구 교회의 모습들을 따라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인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의 형식을 빌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와 그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사람은 포도원을 구입하고 자신이 산 포도원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실망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했는데도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라면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허물어서 황폐케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본문에서 이사야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가꾸시고 열매를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열매는 배교요, 우상숭배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신 포도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사셨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진 산이란 열매를 맺기에 최적의 토양과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일구셨습니다. 땅을 파다는 말 자크는 구슬땀을 흘리며 거친 황무지를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박힌 돌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오랫동안 섬겨오던 우상과 타락한 문화와 풍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땀 흘려 개간한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포도원에 망대를 세워 포도원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망대는 본래 포도원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세워서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와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살피는 곳입니다. 여기서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켜줄 율법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기대,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또한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리고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나니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라고 3차례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당장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히브리어로 들포도는 배우심, 악취가 나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NASB 성경에서는 무가치한 것들, worthless ones로, NIV 성경에서는 bad fruit, 나쁜 열매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모양은 포도를 닮았는데 실제로는 단단하고 과육이 적은 데다가 씌어서 먹을 수 없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7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에 대하여 발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함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는 정의, 공평을 의미하는 미시파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미스파흐, 포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 의로움의 열매, 체데카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체아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상반되는 열매, 즉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찍어버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이제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이 유린당하고 황폐해지게 내버려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체코의 로후만 교수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최고의 저주는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고난으로 회초리를 드실 때가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회복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예배와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의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50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8,000명의 대교회로 성장시킨 뉴욕 맨하튼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아직도 어둡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긍휼과 자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도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상황에서 나타난 사랑의 예가 있습니다. 1994년 루안다에서 부족 간의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동안 두 부족, 후투족과 투치족 출신으로서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에 속한 학생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적대적으로 학살한 가운데서도 오늘 그리고 서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되어 함께 살고 필요하다면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님 유대의 교인인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기독교 신자가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대회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서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서로가 적대시하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악이 온 인류 역사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또한 자신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우리의 겸손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며 또 그 힘은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지식에서, 둘째는 우리들 자신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에서, 셋째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에서 겸손은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형제에게 악마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대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 형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보냄 받지 않았는지 살펴보시오.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악마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우리를 우쭐하게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흐르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부터 먼저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속히, 더욱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 구체적으로는 정의를 행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밟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들포도 같은 우리 모두를 그 상품 포도로 만들어주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극상품 참포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들포도 나무를,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고백합니다. 주여,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주 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을
영광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를 이 땅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안에 있는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 근심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은혜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우리 김종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월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재직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과 신앙을 갖춘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일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과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회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타낼 수 있는 재직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총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회원 전명 우리 서계희 집사님. 예, 22명 우리 현장에서 모이심으로 재직회 개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서계 집사님 전 회의록 채택 있겠습니다. (2월 7일에) 있었던 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도 남부인 건사하다, 회원 전명, 제작 106명 중 21명 참석하다, 전 회의록 채택, 고혜승 집사의 동의와 남부인 건사 제청하다, 회계보고 유물대로 받기로 하고 다음번 모일 때 처리키로 하다, 기관 경과보고 유물대로 받기로 하다, 안건 토의 없었으며 기원강 장로의 동의와 남부인 건사의 제청으로 목사님께서 폐회 기도하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난 우리 2월 달에 있었던 우리 재직회 회의록 우리 보고해 주셨습니다. 전 회의록 우리 채택하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회계보고 시간인데요. 우리 자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보고만 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보고만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오늘 회계집사님 나오시지 않았는데요.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네. 이월 상황과 함께 맞춰야지 되냐면서 네. 함께, 다 함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니죠? 다음에 하자는 건가요? 오늘 하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 우리 장로님 의견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전체 다 모였을 때 함께 처리는 하자라고 했었는데 장로님 의견은 그래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모였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처리하는 걸로 동의. 네. 제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강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오셔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수입의 금액이 1,631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전체 프로테이지로 20.9%, 연환산율로는 16.7% 수입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작년 2월금이 1,300만 원이 있어서 이렇게 수입이 크게 잡히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회 사례비 555만 5천 원, 예배비 71만 원, 선교비 111만 7,960원, 교육비 200만 원, 운영비 473만 2,844원. 그 다음에 우리 쭉 그 다음 장 넘겨서 2월 지출액, 총회연금, 의료보험료, 자녀교육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지출액 총액은 1,477만 6,844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누계액은 3,398만 2,498원,
프로테이지로 15.1%, 연환산율로 16.7%. 그래서 실제 2월금 계산하면 2월 잔액이 1,319만 1,308원 차기 2월금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장학기금 차입금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고요. 노예,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밀렸던 부분들 우리가 노예 기타 부담금이 갚아야 될 금액들 퇴직금에서 1,200만 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차입금과 미지급금을 같이 계산했을 때 808만 8,692원이 실제 이율금으로 여러분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2월 회계 여러분이 살펴보셨던 자료로 각 가정에 보내주셨는데요. 그 다음 2월 회계 보고와 3월 회계 보고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가보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네,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간 경과 보고 교회 행사 재직회 각부 위원회 각 신도의 각 교회 학교 경과 상황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여러분 살펴보시고 경과 사항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네,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번 재직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 우리가 어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폐동의입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폐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폐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또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어제 문자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집중해서 또한 준비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 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배 키트를 준비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아마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고는 있긴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긴 하지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준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까, 또한 예배가 현장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를 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그러니까 예배상에 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여러분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초입니다. 초에서 함께 여러분이 절기에 맞춰서 초랑 함께 준비하면 상에 준비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임재하는 곳으로 함께 준비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가능하면 예배에 저희가 제단에 올라가서 상을 우리 제단상에 불을 붙일 때 각 가정에서도
불을 같이 우리가 붙여주시고 또한 끝나면 불을 꺼주시면 바로 예배의 시작과 끝이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키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완전한 예배가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집중해서 또한 준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저희가 원래는 이번 주에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이번 주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마 이것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해서 뭐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데 이것은 저희가 자석으로 돼 있는데 나사로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연결하는 건 괜찮냐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걸로 해주시라고 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격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시는 구역별로 오시는 구역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못 오시는 분은 저희가 찾아가거나 저희가 택배를 통해서 가정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키트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각 기관이 주관하에 이루어진 물론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은 각 기관에서 기도 순서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은 당회, 남신도회, 여신도회, 교육부 또한 우리 교육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군사님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창현의 교우들을 지켜주시어서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재정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로한 우리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각 가정들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될 터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를 통해서 모든 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3월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영상 통해서 수고하신 분들 함께 박수로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